오늘 종교개혁의 5가지 갈래라는 주제로 우리 36번째 평신도 신학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만찬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종교개혁이 이제 발발하고 나서 유럽에서 여러 종교개혁의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갈래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루터교라고 하는 개혁 교단의 하나를 이제 교파죠. 교파 중에 하나를 만들게 되고 찌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우리 또 개혁 교회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게 나중에 장로교회의 이제 뿌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교와 이 찌빙글리 개혁교회 간에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자.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온 유럽에 다 한번 지펴보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톨릭 교회를 오히려 다 뒤집어 엎고 오히려 유럽 전체가 새로운,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꿈꿨었던 대로 근원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본질이 회복된 그런 종교 개혁이 진짜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15가지 주제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루터파와 또 우리 찌빙글리 스위스 개혁파와 독일 개혁파가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14가지를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개혁 교회들끼리의 연합이 무너졌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성만찬에 관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장로교라는 이름을 안 썼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루터교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종류의 개혁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여러 분파들이 이루어지고 그들 사이에 어떤 운동들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우리 성만찬의 해석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갈래, 우리 여러 인문주의 운동, 르네상스 운동, 그리고 중세교회의 그 경직성을 타파하고자 여러 인문주의 운동들이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루터가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해서 이 어떤 개혁 운동이 발발하거나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전 정지 작업, 그리고 그 전에 많은 운동들이 이제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 와중 중에 이제 독일에서는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비슷한 시점에 스위스에서 찌빙글리라고 하는 개혁자가 또 종교개혁의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스위스가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으로 이제 움돋게 되는데 그 이외에도 다른 개혁 운동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5가지 갈래로 우리가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받으신 종이를 보시면 우리 컬러로 된 사진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지도가 있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따라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우리 마틴 루터가 주도한 독일의 종교개혁 운동이 어디로 확산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유럽의 지도를 보면 거기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위로 솟구쳐 오르는 비텐베르크라고 써 있는 곳이 바로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곳이죠. 그리고 독일은 생각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으로 북유럽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교는 북유럽 중심으로 포교와 왕성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지금도 덴마크, 노르웨이,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에는 루터교가 아주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다 똑같이 개혁교회가 우리처럼 장로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북유럽은 루터교가 강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독일의 훨씬 남쪽에, 우리가 스위스 그러면 막 알프스 산맥 있고 막 춥고 스키 타는 사람들 생각나고, 그래서 몽블랑 언덕 생각나고, 그래서 독일보다 훨씬 북쪽에 있을 것 같지만 훨씬 남쪽에 있고, 그 바로 남쪽이 이제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위스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도 좀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에 칼빈의 종교 개혁을 살펴보면서 왜 스위스가 종교 개혁의 중심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더 공부를 해볼 것이고요. 그 제네바는 이제 칼빈이 중심이 되어서 그 도시 자체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하고자 했었던 그런 성시화 운동이 일어났었던 도시가 제네바이고요. 취리히는 오늘 찌빙글리라고 하는 개혁자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네바, 취리히, 바젤 여러 도시들에서 종교 개혁 운동이 들불처럼 번진 나라가 바로 스위스 공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스위스 공국에서부터 종교 개혁을 배워간 사람들, 그러니까 찌빙글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그 뒷세대가 이제 칼빈인데,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요건 지금 지도를 안 바꿨네요. 요게 이제 스위스에서 칼빈 시대의 종교 개혁을 배워간 사람들이 저 영국 스코틀랜드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장로교회를 만들게 되고, 저 화란 네덜란드에 가 가지고 화란 개혁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또 이쪽 프랑스 동쪽에 개혁교회를 이룬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부르는데, 위그노 혁명, 위그노 전쟁, 이런 유명한 아주 복음 전파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그런 개혁 교회들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중남부 유럽, 그리고 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복음의 깃발이 전해지게 된다. 이 유럽 전역에 이 개혁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지도상으로 개념적으로라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옆에 그리스 정교라고 된 데가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죠. 이 폴란드의 이제 동쪽 동유럽을 중심으로 저 러시아 정교회까지, 이 제네바에서 헝가리라고 돼 있는 오스만 제국, 여기는 이 정교회와 또 이슬람이 겹쳐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간 이 로마 카톨릭과 지금 이슬람교가 비슷한 색깔인데,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의 남쪽 그 에스파냐, 저 교황령이라고 써 있는 저 이탈리아 반도까지는 카톨릭이 아주 영향력이 지배적으로 있었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인이 나중에 나중이 아니죠. 제국주의 시대에 어디를 점령하죠? 저 남아메리카 대륙을 거의 다 먹죠.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먹고 나머지 남미 대륙을 다 이 스페인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남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이 카톨릭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영국인데요. 영국은 우리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위쪽에 스코틀랜드, 또 이 영국 본토,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위쪽 스코틀랜드는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는 또 이 카톨릭이 그 주도권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와 이 남아일랜드가 계속해서 종교 전쟁을 아주 심각하게 했었죠. 그게 로마 카톨릭과 개혁교회, 개신교도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아일랜드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본토는 이 헨리 8세라고 하는 이 튜더 황조의 2대 왕이 헨리 7세의 차남이거든요. 이 사람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형수도 그러니까 형과 아더라고 하는 형과 결혼을 했는데 그냥 한 20일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형수와 이 헨리 8세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안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뿔딱지가 나가지고 수장령이라고 하는 걸 선포합니다. 수장령이란 건 뭐냐면 영국의 황제가 영국의 왕이 교회의 수장이다라는 것을 그냥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로마 카톨릭 황제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독립 교회다라는 것을 선포해 버린 거죠. 그래서 수장령이 선포된 의미는 사실 이제 헨리 8세가 수장령을 선포한 이후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 이 마틴 루터가 거룩한 뜻으로 면죄부를 거부하고 또 여러 가지 가톨릭 교회의 불법과 부정을 고발하면서 이제 개혁 운동을 벌인 것과는 달리 이 헨리 8세의 종교 개혁 운동은 그런 불편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도 안 시켜주고 오히려 파문하겠다고 들고 그리고 보니까 유럽 본토에서는 종교 개혁 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하니까 야 그럼 요참에 내가 영국 교회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평가를 학자들이 내린 이유는 뭐냐면 그 이후에 헨리 8세의 결정이 어떤 결정들을 내리냐면 교회들을 다 통폐합시켜 버립니다. 작은 교회, 작은 수도원들을 다 없애고 재산을 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수도원, 큰 교회들의 지배력과 재산권도 다 이 왕국이 다 차지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저러한 것을 다 따져 볼 때 이 성공회의 출발은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한 개혁 의지라고 하기보다는 이 영국 왕실이 영국 교회를 향한 지배력 또 생각해 보세요. 이 영국 안에 수많은 카톨릭 교회들과 수도원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재산권이 결국 누구한테 있죠? 저 이태리의 로마의 교황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내 이혼도 내 맘대로 하고 또 내가 이 교회의 수장이 돼서 수장령을 발동해 수장이 돼서 교회의 지배력, 재산권을 다 왕실 안에 두겠다라고 시작된 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째로 꼽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독일의 루터를 중심으로 한 루터 교회 또 이 찌빙글리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 개혁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을 꼽은 이유가 그 이후로 시작은 그렇게 되었을지 몰라도 영국 이 성공회가 그 생명력이 계속 이어지고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교회처럼 개혁 중심의 자리매김이 아니라 겉모양은 카톨릭하고 유사하고 내용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개혁교회 것을 차용해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공회의 사제들은 거의 카톨릭의 신부와 비슷한 의복과 그런 어떤 예배 집전에서의 그런 형태를 띠고요. 반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사제가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이 개혁교회 유사한 형태의 그런 이점들을 취한 형태의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에도 약 5만 명 정도의 성공회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성공회 대학교, 그게 성공회 재단의 학교입니다. 저 부천 역곡에 있는 성공회 대학교가 바로 성공회 베이스의 신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22년 9월에 엘리자베스
2세, 아주 오랜 기간 여왕으로 재임했었던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서거해서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2세가 바로 이 성공회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회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 영국의 황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교회.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이 카톨릭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고, 또 개혁교회의 장점들, 이 헨리 8세가 재혼을 하기 위해서 수장령을 발동했기 때문에 교회의 사제들이 아내를 맞이할 수 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교회다, 개혁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개혁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파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제세례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세례파는 신앙의 자기 결정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교파입니다. 국가의 교회 간섭과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이것도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이 개혁 교파인데요. 보통 이 가톨릭에서 유아 세례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개혁 교회가 그것을, 그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입교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임을 이제 서약하는 입교식을 거행하죠. 입교식을 거행할 때 다시 세례를 행하나요? 행하지 않나요? 네. 다시 행하면 그게 제세례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원하면 다시 행해도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이 제세례를 베푸냐 유아 세례를 그냥 인정하느냐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화형을 당하고 전쟁이 치러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고 살 만한 일인가요? 사람을 막 죽여야 될 만큼 그렇게 중차대한 그런 교리인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한 교리예요? 아니죠. 그런데 이 제세례파와 또 이 개혁 교회 간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살육 전쟁이 벌어지고 제세례파의 지도자를 잡아다가 화형시키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다섯 갈래로 갈라지는 사이에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아니 어렸을 때 내가 부모의 의지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의적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고 신앙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가 신앙을 선택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세례파의 신앙은,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의 교황 중심의 교권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성향으로 출발하였으나, 결국에는 우리 찌빙글리나 칼빈이나 여러 루터교와는 또 다른 성향의, 그들과는 또 대립되는 형태의 종교개혁의 분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 당시에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막 벌어질 때에는 서로의 조금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결론을, 다른 차이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합의점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루터교회와 스위스 개혁파와도 14가지나 합의해 놓고는 성만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것에 합의가 이르르지 못해서 결국에는 손을 잡지 못하고 각기 자기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힘을 합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는데 훨씬 더 영향력 있게, 힘 있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루터파는 북유럽으로 가고, 또 이 스위스파는 영국과 또 다른 쪽으로, 전혀 다른 색깔로 지금도 서로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루터파는 이 스위스 개혁파가 볼 때에는 훨씬 더 카톨릭 쪽에 가까운 종교개혁파가 루터파라고 생각해요. 또 루터파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스위스 개혁파가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나간 파가 어디가 있죠? 제세례파는 완전히 저 끝에 나가 있는 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우리 장로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도 통합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합동 측은 분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합동 측이 왜 분파가 많냐면 자기들이 더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 안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성 안수를 주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다른 교파에 대한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리가 되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 신학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반면 우리 통합 측은 그보다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저 카톨릭과도 정교회와도 환경운동이나 평화통일운동에는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연합일치운동에 나아갈 정도로 우리는 스펙트럼을 좀 더 넓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색깔이 조금 다르더라도 인정하고 포용하고 함께 가자고 하는 장점이 우리 통합 측 교단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종교개혁의 첫 출발점 16세기에는 이러한 갈등과 차이점들에 대한 분리가 훨씬 더 첨예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 다섯 갈래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반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분파가 천주교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썩 연구 자료가 많거나 또 공개된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 종교 개혁자들에게 반대하면서 카톨릭 안에서 우리가 개혁 운동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파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파들은 끝끝내 이제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교황이라고 하는 정말 절대 권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수도원이나 아니면 여러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섬김과 나눔 운동으로 실제 그런 카톨릭의 종교 개혁 운동을 카톨릭 안에서 하려고 했었던 분파가 있었다. 이 정도만 알고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루터파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종결짓고 우리 장로교파의 이제 조상격이 되는 스위스 종교 개혁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위스 개혁파가 어디로 어떻게 어떤 이유로 확산이 되게 되었는가? 스위스 개혁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저는 이 칼빈 설교 때 칼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교파에 속한 어떤 다른 교회들은 칼빈을 거의 뭐 예수님 다음으로 거의 많이 언급하고 칼빈의 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아주 골똘히 여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그게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칼빈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중점적으로 칼빈의 신학 사상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칼빈이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에 앞서서 수십 년 전에 츠빙글리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라고 하는 후배가 그것을 꽃피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츠빙글리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언대로 향년 47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보다 어린 나이에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사지가 절단이 돼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여러분 그냥 심심하고 할 일 없어서 종교는 한번 개혁해 볼까 그런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여기서 내가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요한 결단이라고 하는 결심과 헌신과 사명감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치빙글리는 이제 쥐리히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사람인데요. 루터와 마찬가지로 10년 가까이 카톨릭의 사제로 봉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루터도 카톨릭의 사도로서 또 우리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성경 교사로서 그렇게 살았었던 사람이죠. 1516년에 연옥 이론을 비판하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1516년,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0월 31일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땅땅땅 이 95개조 반박문을 건 해가 1517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1년 전에 이미 스위스에서 치빙글리가 연옥 이론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비슷한 지역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들의 군부를 떼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종교개혁의 깃발이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23년에 취리히의 시의회에서 공개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스위스 종교개혁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텐데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를 왜 스위스 개혁교회에서 찾냐면 스위스는 이 연방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곧 하나의 도시국가였던 거죠. 취리히도 하나의 도시국가, 제네바, 베른도 하나의 도시국가여서 그것이 연합체가 되어서 하나의 스위스 공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국가들마다 이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고자 하는 운동들이 시의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 독일은 이 선제후라고 하는 사람들, 각 지역의 영주들이죠. 영주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을 지원했다면 스위스는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 강서구 의회가 강서구 교회 지도자 협의회와 더불어서 이 도시 전체 강서구를 카톨릭에서 벗어나게 하자. 카톨릭의 이 불합리하고 죄악시된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변화시켜서 이 시 전체가 변화되어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자. 이것이 시 단위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 안에서 시의회 의원들과 이 찌빙글리가 신학적인 담론을 벌이고 왜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토론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중요한 결정들을 어디서 하죠? 어디서 해요? 당회에서 하죠. 그 당회가 바로 목회자와 교인들의 대표인 이 스위스 쥐리 시의회 의원들이 바로 지금 장로교회의 당회의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시의회의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그 시의 성시화 과정을 결정하고 어떻게 이 시를 거룩하게 만들고 잘못된 종교의 오염과 종교의 타락으로부터 이 도시의 모든 시민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도할 것인가를 시의회가 목회자와 같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회의 뿌리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개혁적인 모델로 그런 장로교회의 뿌리적인 정치 모델을 우리가 현실 교회에 더 잘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부장단 회의라고 하는 여론 수렴 기구 또 여러 논의 기구를 거치고 중요한 결정들을 당회가 하는 그런 수정된 이제 정치 방향성을 우리 교회는 취하고 있고
또 여러 교회들이 지금 당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순들과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교회의 당회원들은 어떤 분들이 구성하고 있죠? 대부분 60대의 남성들이 당회원을 구성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를 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여성들도 많고 교회 학교 아동들도 있고 20, 30대, 40대의 젊은 집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정들을 60대 남성들이 중심이 된 당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그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당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항거하는 그런 안수집사회 여러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부장단 회의, 또 부장단 회의 전에 팀장들이 부장들과 함께 토의를 거치고 함께 의견을 수렴해서 부장단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 숙의된 걸 가지고 당회에서 결정하는 이런 형태의 지금 의사결정 과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장단 회의를 만든 게 그냥 아무 배경 없이 한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 그 당회가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또 더 근사하게 기능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 주 우리 재직 세미나 때 그런 교육을 계속 이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1523년 취리 시의회에서 찌빙글리가 공개 토론을 통해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그런 설득의 과정, 시의회를 설득하고 이 취리시를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토의와 논의 과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살피게 될 우리 칼뱅의 우리 제네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네바 시 의회가 프랑스 사람이었던 칼뱅을 초빙합니다. 담임 목사로. 우리 제네바 시의 목회자로서 칼뱅을 초빙하는 거죠. 그랬다가 시의회가 칼뱅을 또 내쫓아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았다가 다시 두 번째로 초빙해가지고 이제 성시화 작업을 이루게 되고, 결국에는 이 카톨릭 베이스의 반대자들을 숙청하고, 그래서 칼뱅이 사람도 1200명 정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칼뱅이 종교개혁 과정 중에 아주 피해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스위스 종교개혁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는 시의회 의원들과 이 청빙된 목회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당회 의사결정이 교회를 어떻게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치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찌빙글리가 뭘 주장했냐면 용병제를 반대하고, 용병제 자기도 이 사제로서 이 군대에 가가지고 이 전쟁터에 참여하면서 죽는 병사들을 이제 축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쟁의 참상을 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숙박업, 지금도 이제 뭐 교회에 나가면 여러 모텔들이 많고 거기가 이제 주로 불륜이 저질러지는 장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숙박업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안 맞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루터의 주장은 이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왜 불법인가, 이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논쟁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했다면, 찌빙글리의 개혁은 실생활에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인 삶을 중심으로 한 개혁 운동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취리에서의 개혁 운동이 왜 어려움을 겪고 결국 찌빙글리가 사지가 절단이 돼서 죽게 되냐면, 당시에 스위스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용병을 많이 보내서 용병으로 인해서 나라 살림이 가까스로 이루어지는, 나중에야 이제 산골짜기 있는 마을마다 이제
시계 세공을 하고 보석 가공을 해가지고 지금이야 뭐 은행의 나라, 보석 가공의 나라, 시계의 나라, 지금 부유한 나라지만 이때만 해도 온 유럽을 통틀어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70년대 때 독일에 광부 보내가지고 또 월남전에 군인들 파병해서 그 돈으로 나라를 재건했던 것처럼 당시에는 스위스가 용병을 보내서, 그래서 지금도 이 교황청의 교황을 지키는 근위대가 스위스 군대입니다. 그때부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스 용병들은 목숨을 걸고 이 자기를 산 군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웠었던 그런 군대인데, 찌빙글리가 용병제를 반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취지는 좋은데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용병제를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림족, 지금도 이제 스위스가 이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산들이 많잖아요. 산족에 살던 사람들,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용병제를 꼭 수호해야 되는 사람들과의 전쟁 중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잘 했긴 했는데 이게 근원적인 교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가 삶으로서의 용병제를 폐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숙박업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 부딪힌 사람들과의 전쟁 속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리에서의 이제 개혁이 미완성에 그치게 된 47세, 이제 찌빙글리가 사망하게 되면서 불링거라고 하는 후배에게 이 취리의 개혁 과제가 이제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칼뱅, 이 제네바시에는 칼뱅이라고 하는 후배에게 개혁업이 이제 이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칼뱅 이후로 제네바를 중심으로 이제 스위스 개혁교회 운동이 이제 마치 스파르타 학원처럼 거기서 수많은 개혁자들의 훈련들이 이루어진, 거기가 이제 신학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칼뱅 이후의 시대에 신학교 역할을 해가지고 이 스코틀랜드로 거기서 배워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이루게 되고, 또 화란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개혁교회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 중에 네덜란드 개혁 신학교로 유학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는 스위스, 또 이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이런 곳이 장로교회의 아주 뿌리 깊은 신학적 근거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영국에서는 이것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 그러니까 이 스위스 전통의,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중심의 그런 장로교회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 남쪽 영국 본토에서는 회중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회중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똑같은 투표 권한을 가지고 중요한 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의회를 하게 되는 것이 매월 공동의회가 열린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나의 의견이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점이 뭘까요? 스위스 종교개혁으로 건너가 보면 취리히와 제네바, 베른 같은 데에서 종교개혁이 잘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시민들은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용병도 하자, 숙박업도 하자, 그냥 이대로 살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목회자와 시의회 의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지도자들이 바르게 결정했기 때문에 시 전체가 성시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정치 이 원리와 회중교회의 정치 원리가 뭐가 옳으냐,
이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중교회 성도들 중에 학식이 높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회 역할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설득해 가지고 돈을 주고 밥 사고 해 가지고 자기 사람들 만들어서 그 사람이 딱 의견 내면 한 50여 명이 찬성하고, 이런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니까 장로교가 옳으냐, 회중교회가 옳으냐 고민이 되시지만, 여러분 뭐가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중심의 성령 충만한 의사결정 구조가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인들 중에 지금 이런 내용의 교육을 받는 장로 교인들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받는 내용을 배우는 장로교 성도들이 거의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니셔도 좋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만 좋은 장점들을 부각시켜서 나아가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로교회에 속했느냐, 장로교회에 속했느냐, 침례교회에 속했느냐, 그런 교파에 속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게 큰일 났네. 빨리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미국, 호주, 캐나다 중심으로 그 스코틀랜드에서 청교도들이 이 성공회와 이 종교 전쟁, 이 아일랜드에서 이 국교와의 전쟁, 이런 핍박을 피해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장로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장로교, 이 북쪽 캐나다와 이 미국의 북부에는 장로교가 많고 남쪽에는 또 침례교가 강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 대한제국의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바로 캐나다 북장로교, 남장로교, 저 호주 장로교의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유교 문화, 그것이 장로교하고 찰떡궁합으로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하고 교회 어르신들이 결정하면 성도들이 따르고 순종하고, 이러한 장로교회의 문화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는 강세가 되는 그런 교파가 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장로교회가 그렇게 강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침례교회가 더 강세이죠. 자, 유럽에서는 그래서 같은 장로교회인데 유럽에서는 개혁교회라고 부르고요. 이 미국과 캐나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나라들은 장로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 의사결정 과정 때문에 장로교라는 이름이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교 그러면 도대체 장로교의 특징이 뭔가 대답을 못하는 장로교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뭐 때문에 장로교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는 예수교인데 왜 장로교라고 부르는 거야? 그 이유를 모르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라고 불러도 되고, 교회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어른들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다. 그게 장로회에서 목사도 설교를 하는 장로입니다. 저도 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7위 장로들이고, 저는 이제 성찬과 세례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로인 거죠. 그 장로들의 모임에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다. 이게 장로교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다면 능히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 루터파와 스위스 개혁파가 일치 운동을 시도했으나 아까 뭐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성만찬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요 한 가지 합의를 못 해가지고 루터파와 이 스위스 개혁파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만찬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아까 스위스 개혁파가 뭐라 그랬죠? 카톨릭에 좀 더 가까운 종파라고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은 성만찬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실제로 사제가 축성을 하면, 축성이라는 말은 축사를 하게 되면 뭐 이게 라틴어로 축복을 하면 그게 예수의 몸이 실제로 된다는 거예요. 이 빵이 예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빵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매 성찬식이 미사 때마다 집전이 되고 이 축성을 한 포도주가 실제로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황령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서 바꿀 수 없는 교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 좋은 거를 성도들에게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잔을 예수의 피를 나눠주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제가 나눠주다가 흔들흔들하다가 바닥에 쏟아져 버려요. 예수의 피를 바닥에 쏟으면 어떻게 해요? 다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 뿌려진. 그리고 유리 성배에 담긴 유리잔에 담긴 유리잔이 쏟아졌는 유리가 깨져 버려서 그걸 어떻게 유리 바닥에 흥건하게 깔려 있는 그것도 혀로 다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다 혀가 찢어지고 혀가 다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땅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잔을 성도들에게 안 주게 됩니다. 빵은 요 무교병 요거는 우리가 성찬식 때 쓰는 그 있잖아요. 납작한 거는 떨어지면 회수가 되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이 포도주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가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피를 못 받게 만드는 성찬을 불구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제가 그 모든 포도주를 다 마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오후가 되면 사제가 실제로 취합니다. 너무 많은 포도주를 마셔서 흥건하게 취하게 돼요. 이게 교리상으로 그렇습니다.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남은 포도주를 땅에 쏟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90년대, 80년대, 70년대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는 다 땅에다가 이제 남은 포도주를 쏟았죠. 그것도 굉장히 그 포도주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은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루터교는 여기에서 벗어나기는 했는데 루터 자체도 사제 출신인데다가 그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루터의 공제설은 함께 공자에 임재할 제자를 써가지고 이게 예수의 실제 몸은 아닌데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융화되면서 이 성찬식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신비로운 기운이 성찬식의 공제 함께 임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것을 스위스 개혁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야, 뭘 임하긴 뭘 임해. 그래서 찌빙글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회상설, 기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최초의 예수님이 베푸셨던 성찬식을 회상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루터는 이게 예수의 몸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성찬식의 위에, 아래, 옆에, 주위에 예수의 그 영과 혼과 사상이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뭐죠? 그 루터교 사제가 성찬식을 베푸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카톨릭만큼은 아닐지라도 이 사제의 행위와 이 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루터는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찌빙글리는 야, 그런 게 어딨어, 그건 그냥 기념하는 거야. 여기서 합의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이제 루터와 찌빙글리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주장한 것은 야, 그냥 이거는 기념 정도, 그건 아니지라고 칼빈은 다시 조금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우리에게 이 성찬식에 임하시는 것은 아니나, 이 떡이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것은 아니나, 예수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예수는 거기에 계시나 성령으로 이 성찬식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라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변하는 것은 아니나 그 예배의 자리, 사제가 축복할 때 예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해요. 이런 의미에서는 영적 임재설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칼빈이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그 몸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이 성찬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 거고, 루터의 공제설은 저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지금 영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구분이 잘 안 되시면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다른 차이점이 있었더라 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결국에는 루터교와 스위스 개혁교회가 결국에는 하나가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5갈래의 종교개혁의 분파들과 더불어서 우리 성만찬의 차이점들을 살펴보았고요. 우리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바른 신앙